광주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귀한 자리로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왔어.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왔어. 참 잘 왔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때로가 아니라 아주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동의 안 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휴가도 없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할까 다칠까 염려되어서 항상 그렇게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그 음성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그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너의 음성을 들으신대.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너의 음성을 들으신대. 주님이 너의 음성을 들으신대. 아멘. 이 시간 함께 그 믿음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다 비웃겠지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영원한 노래가 되신 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친구로 불렀다는 것은 주님과 여러 가지 비밀이 없고 여러 가지 함께 일도 하고 놀이도 하고 시간을 보내자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 그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주는 내 친구 한 번 더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고 우리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주님 아닌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먼저 주님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다해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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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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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기쁨과 소망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기쁨이요 참 소망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붙들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날씨 때문에 지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김다희 목사님에게 지혜와 강경함을 주시고 그 받들어지는 말씀 한 주 동안 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मेगा युथ कन्फरेन्स बेसिक नेपालबाट आयोजना गरेको जुन कन्फरेन्स थियो त्यो चाहिँ एकदमै खास चुनौतीपूर्ण थियो। यो लास्ट मोमेन्टसम्म पनि हामीलाई ठ्याक्कै एक्ज्याक्ट कति नम्बर हुन्छ भन्ने कुरा थाहा थिएन। हामी कन्फ्युजन थियौँ। भलै हामीले धेरै स्ट्रगल गरिरहेका थियौँ। हामीलाई प्रतिक्रिया दिनुहुन्थ्यो अनि भलिन्टियरहरू अत्यन्तै राम्रो, उहाँले एकदम नम्रपूर्वक हामीले सोचेको भन्दा बेस्ट उहाँले आफ्नो दिनुभयो राति अबेरसम्म। त्यो टिम परमेश्वरले नै हाम्रो प्रार्थनाद्वारा जुटाउनु भएको यो प्रोग्रामको लागि पनि हामीलाई मौका पायौँ। समग्रमा हामी धेरै आशिष भएको छौँ। प्रभुले धेरै धन्यवाद। I'd like to thank you everyone who pray and support for this program, for the successful conference. And just we are planning to conduct these kinds of program in the coming days also. So we hope this kinds of program will help to youth to be a witness of the Christ and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영상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저희 블레싱 네팔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700여 명의 청장년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네팔 집회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일들이 네팔 가운데 일어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데 있어서 네팔인들의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넓은 땅에서 각각 자신에게 허락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청장년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구나 실제로 만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네팔 땅에 더욱더 큰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단히 광고 말씀 전달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대에 입대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 4.3또의 김명규 청년 혹시 자리에 있으면 잠깐 일어나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입대하는 과정 가운데 또 복무하는 과정 가운데 부디 다치지 않고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관계, 좋은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같이 축복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저희 명규 청년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복음의 자리에 불러주신 김명규 청년이 돌아오는 화요일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입대를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과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저희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할 때에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의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입대하는 명규 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큰 다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만남들과 뜻과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입대하는 명규 청년을 위해 크게 박수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1청년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콘서트홀에 그대로 남아주시면 저희 10분 정도 전체 모임 진행한 후에 각 셀별로 흩어져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부 청년들은 다음 주 이 시간 예배 마치고 콘서트홀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역시 2청년부는 대또래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도 예배 후 콘서트홀에서 모이셔서 같이 대또래 모임 장소로 이동할 예정인데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청년부 토부가 오늘 예배 후 목장별로 아우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3청년부 전체를 대상으로 몽마르트 공원과 서리풀 공원으로 아우팅을 나갈 예정인데 3청년부 청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6월 심부름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콘서트홀에서 금요일 오후 7시 50분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기도회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아울리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삼척 세상의 빛된 교회로 국내 아웃리치를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역 내용으로는 대민봉사, 그리고 미용봉사, 어린이 사역, 축호 전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특별히 미용을 할 수 있는 미용의 달란트가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가능하신 분들은 국내 아웃리치 일정 참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설 동아리를 하나 소개합니다. 밥 블레스 유라고요. 맛집 탐방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네, 미식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대식가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그분들만 맛집을 알고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찾은 귀한 맛집들을 다른 청년들에게 또 소개하는 귀한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장님이신 이경재 청년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50분에 저희 청년 안에서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정한빈, 김화랑 커플인데요. 네, 다음 주 토요일 결혼 시간, 장소 확인해 주셔서 꼭 직접 가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과 태도로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모든 청년 지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정답을 알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것들을 쏟아놓는 기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의 올바른 목적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올바른 목적이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상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선 그 대상을 더 알아가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본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을 깨닫고 날마다 거듭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모두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도하기에 힘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고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명령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8절에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강조하시는데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명령을 지켜 기도하는 자가 각각 받고 찾고 그 문을 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헬라어 또한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 올바른 기도를 드린 자에게 즉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과 태도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 중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구하는 이마다, 즉 누구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올바른 기도를 드린 자라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누구는 노력을 통해 받고 누구는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에 힘썼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처음 듣고 율법과 말씀을 따르지 못한 삶을 오래 이어갔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영혼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자라면 누구든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엔 혹시 내가 아닌 누군가가 받은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기엔 부족하고 자격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자신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에 언제든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동일한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남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바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 이 본문에선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목적어가 생략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별개로 다른 곳에 준비되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언제든 미련 없이 버리고 도망쳐야 할 곳으로, 그래서 하늘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고도 말할 수 없고 어디에 이미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의 통치를 지금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간절히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도록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도 확장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 있도록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나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가 구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선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될 가치를 보물에 비유하시면서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아둔 재물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아무런 일이 없어도 자연적인 손해가 생기는 곳이고 누군가로부터 도둑질을 당하거나 뺏길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곳은 땅과는 다르게 어떠한 손해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보물을 빼앗길 염려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물을 쌓을 곳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내면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중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만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세상사에 관심을 더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돈, 권력, 명예와 같이 땅에만 쌓을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은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엔 두 가지의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만 쌓을 수 있는 보물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다수의 보물이 그런 것들입니다. 재물, 식량, 명예, 영향력, 인간관계, 그런 보물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분명 보물로 여길 만한 것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보물을 갖고도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내게 필요한 것보다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결국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하고 쌓길 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이 땅에만 쌓을 수 있는 보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물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땅에서도 쌓을 수 있을 뿐더러 하늘에서도,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의 끝날에 이르러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하늘에도 쌓을 수 있는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물로 너희들은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바로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아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날로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때에 사라질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히 남는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의 관계를, 나를 더욱 알아가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인생 최고의 보물로 여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보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두고
매일매일 노력하며 힘쓰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요청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특별히 염려함으로 쌓아가고 지키려 하는 것들을 보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기회가 될 때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이 땅에 쌓아두고 싶은 마음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 염려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보여주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게 필요했던 것들이 다음에도 필요할지 몰라 챙겨두려는 마음이고, 오늘 일어난 근심과 괴로움이 내일 일어날지도 몰라 어떻게든 내 능력과 계획으로 미리 대비하고 방지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내 삶을 지키고 대비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며 그런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서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일용할 양식을, 너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구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쌓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돈, 권력, 사회구조, 직장 분위기, 경쟁사회, 세상의 문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려는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지요?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요? 단순히 많은 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우습게 여기지 못할 명예와 권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거나 굴복하지 않도록 강대한 영향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재물을 구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냥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한 거룩한 명예와 권력을, 그냥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 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을 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셨다. 어떻게 내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셨다라고 모두가 고백합니다. 내가 행여나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그걸 쌓아두지 못하게, 내가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이런 간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한 삶을 이어가는 비결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이 그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자에게 명령하신 3가지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영혼이 갈급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자라면 누구나 즉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찬 이들도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주진 않겠죠?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악인조차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와 가장 좋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주실 수 있는 분임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찬양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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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에게나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기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쌓일 것만을,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자 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라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인으로 섬기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자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기도해야 될 바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소망하시는 것들을 주님의 뜻을 간절히 본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에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을 날마다 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어떤 것이 쫓거나 그것을 숭배하거나 찬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할렐루야라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귀한 기도자 되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장 맨 앞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관계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16장 1절을 함께 찬양하시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주님께서는 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보혈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또 그 성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분명하기 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룩한 떡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떡을 받아 먹을 때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떡을 나누시면서 찬송가 216장 2절과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떡을 나누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4절 찬양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계시다면 자리에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제 함께 주님의 떡을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네, 이어서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언약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피를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피를 나누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송가 216장 1절을 찬양하시며 성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이 시간에 이어서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하고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넉넉히 길이 넉넉히 겨내리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니 그의 부르심 안에 그 완전하신 계획이 넉넉히 우리를 이끄시 넉넉히 우리를 이끄시니 넉넉히 우리를 이끄시니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과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에 많은 능력과 지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거주하고 동행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 지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